따라합니다. 속는 인생, 복된 인생. 다시 한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속는 인생, 복된 인생.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갈 동안 나의 경험, 내 지식, 내 생각의 판단에 의해서 삶을 끌어가게 되지요. 이게 옳은 길, 이게 바른 길, 이게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만, 때론 가끔 우리에게 이렇게 내가 철저하게 믿고 달려갔던 내 인생길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으로 틀림없이 맞다라고 왔는데 아닌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때 충격을 받습니다. 스스로 자책을 하기도 하고 비관을 하기도 하고 인생의 무지함에 취한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 동안은 우리가 수정을 하거나 번복을 하면 돼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이 틀렸다 그러면 고치면 돼요. 내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면 다시 수정을 하면 돼요. 그러나 수정이 안 되고 번복이 절대로 안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든지 아니면 종말의 때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주의 종말을 맞이할 그때 모든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말이죠. 그때 내가 정말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그건 아니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요, 내가 그건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런 불의야, 그건 죄야,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옳다고 굳이 우겨가면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다고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 하나님 볼 때 그게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어떤 일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하나님 볼 때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 앞에 서는 날 백보자 심판 앞에 있을 어마어마한 사건이 옳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쫓아가면 마지막 때 우리는 썩는 인생이 되고 영원히 파멸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이 국가가 사실은 풍전등화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 장안이 사실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여러 가지 취향들을 또 무시무시한 이런 전쟁의 공포를 앞에 놓고 우리가 오늘 속지 말아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속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닫는 역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기를 이 기록된 말씀에 누구든지 무엇을 더하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누구든지 이 기록된 말씀에서 빼면 죄하여 버리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취하여 버리겠다. 천국문을 막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엇에 속지 말아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 말씀 성경이 오류가 있다는 말에 절대로 귀를 기울이거나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가운데 어느 날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목사님, 성경 말씀이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한번 물었어요. 왜? 우리하고 신학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분이 갖고 있는 신학이 성경에 대한 오류를 인정하고 있는 목사 같아 보였습니다. 물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성경 오류가 있습니다. 그 말을 했어요. 속으로 어쩌었거나 마음이 무지무지하게 아팠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절대 진리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도 있고 사람 말도 섞여 있고 뒤죽박죽으로 그렇게 믿고 인정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유럽에 가면 거의 90%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 잘못된 신학, 여기 가서 교수들이 배워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70%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 사람들이 배워와서 신학교에서 강단에서 가르치기를 성경 하나님 말씀이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실수와 죄를 범하는 인간과 같다는 이야기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소치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 하나님 말씀의 책을 자세히 한번 찾아서 보라. 하나님 말씀은 짝이 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 말씀은 빠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없고 여호와의 입이 이것을 명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이 이것을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제자들을 감동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66권의 말씀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정확무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것에서 무엇이든지 더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취향을 그에게 갖다 부을 것이며 빼면 천국 성에 들어갈 권세를 취하여 버리겠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은
절대로 완전한 말씀이고 오류가 없는 말씀이에요. 물론 번역상에 의아가 조금씩 단어가 틀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본 하나님 말씀 본질에 대해서는 1.1획도 오류가 없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누가 오류가 있다고 말하면 귀를 닫으십시오. 그래야 천국문이 열립니다. 텔레비를 보다가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말하거들랑 TV를 끄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래야 천국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으로서 원본의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예수님 외에도 구원자가 있다는 말에 절대로 귀를 기울이거나 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유럽에서 종교개혁 500년 전에 여러분 마틴 루터를 통해서 또는 종교개혁자들 수많은 자들을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오는 운동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수십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번성하고 부흥하고 흥황할 때에 누가 등장하느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학자가 돼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야, 사람의 이성으로 한번 판단해 보라. 이게 옳으냐? 말씀으로 이 수천 억만 개의 빌드를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 말입니다. 나사로가 며칠 지나서 지금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게 예수께서 나오라 그런다고 살아서 걸어서 나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 두터운 여리고 성벽이 안으로 무너지겠느냐? 홍해가 그런다고 갈라지겠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사람의 이성으로 맞아야 되고 과학적으로 맞아야 되고 의학적으로 맞아야 되지. 그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자가 어떻게 살아서 일어나겠느냐? 이 바보들아, 맞냐? 이런 신학자들이 등장을 해서 신학교에서 외쳤습니다. 신학생들이 그걸 그냥 듣고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10년만 지나면 신학교에서 가르친 사람들이 전 교회에 들어가서 사역을 감당하고 20년만 지나면 그 나라의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돼요. 우리가 지금 제일 중심에 서서 있습니다. 한국교회 중심에.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을 들은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들, 여리고성, 기적과 표적과 은사와 능력들 모두를 다 부인하고 성경을 윤리도덕책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아닌 윤리도덕가로 변신을 시켜서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유럽 가보십시오. 교회가 있나? 텅텅 다 문 닫고 말았습니다. 수십만 교회가 다 문 닫았다고. 여러분,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번성했던 유럽이 다 문 닫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이 신학이 아메리카대로 미국으로, 미국 사람들이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금방 건너갔어. 미국 사람들이 한술 더 뜹니다. 자유주의 신학에다가 그럼 우리가 편리하게 살아야지. 뭐 주일날 저녁 예배 가냐? 낮 예배만 가면 되지. 낮만 갔습니다. 낮에 편리하게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텔레비 보고 온라인으로 교회다 헌금해주고, 요즘 교회들마다 온라인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침대에서 들어 누워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주일을 지나는 거예요. 뭔 새벽 기도냐? 왜 수요 예배를 무슨 새벽 예배? 금요 기도에는 뭐 피곤해 무슨. 이래서 실용주의까지 들어왔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미국에서 종교 다원주의가 발생했어요. 이제 갈 때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다 부인하고 그 다음에 편하다고 실용주의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 다음 흩은 소리가 나옵니다. 귀신이 기회를 기다렸다가 또 입에서 흩은 소리 하게 합니다. 그래, 예수만 믿어야 구원이 있냐? 교회만 다녀야 구원이 있냐? 아무 종교나 구원이 있지. 여러분, 우리가 다 종교들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같이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빼고 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들은 윤리, 도덕, 철학에서 출발한 종교입니다. 철학이 무엇이냐? 점치고 굿하고 사주팔자 보는 게 철학이 아니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이 위치와 원리와 이치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하고 살 것이냐, 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것이냐. 예를 들면 보십시오. 자연을 갖다 막 두들겨 부수고 불 질러버려 우리가 편하게 했어요. 산과들에 나무와 숲이 많아야 좋겠어요? 그래, 산에 나무 다 잘라다가 밥 해먹고 나서 보니까 산이 텅텅 비니까 이거 큰일이야. 물도 없어지고. 그래서 자연을 살리고 가꾸어야 된다. 이게 또 철학입니다, 여러분. 깨달았어.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이 살면서 살아보니까 매 싸우고 다투고 난리를 쳐야 행복하던가요? 아니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부둥켜 안고 축복해야 이게 행복이던가? 살아보니까 막 그냥 싸우고 난리치는 것보다 서로 용서하고 아랑을 베풀고 서로 따뜻거려주고 위로하고 보듬고, 이게 살아보니까 행복이거든. 이걸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윤리를 만들고 도덕을 만들고 철학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살자고 하는 이것이 바로 윤리, 도덕, 세상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예수만이 구원자냐,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느냐? 우리 인간이 늙고 병들고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지옥의 심판의 죄값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또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죄, 에덴 동산의 죄를 원죄, 우리가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그래요. 자범죄, 원죄 때문에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고 나서 지옥의 형벌의 심판으로 갑니다. 그럼 다른 만약에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느냐? 아니요. 바르게 살라, 착하게 살라, 옳은 길을 가라, 남을 해롭게 하지 말라, 이 윤리 도덕을 가르치다가 갔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은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누가 왔느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영원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낼 때 육신의 옷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죄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한 몸에 몽땅 짊어지고 십자가 상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죽고 나서 영원한 형벌 받을 이 엄청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그 엄청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대신 죽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이 죽음을 죽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비참하게 죽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다른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누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그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요, 종교다운지 말도 안 되는 귀신 역사들이 하는 말이 예수 외에도 아무 종교나 구원이 있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귀를 갖다 대면 천당문이 닫힙니다. 그 소리에 눈을 뜨고 화면을 쳐다보고 거기에 동의하면 천당문이 닫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옥문이 닫혀지고 천국문이 열려지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회개하는 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당과 지옥이 없다는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말세에 여러분, 신앙 없는 사람들이 21세기에 달나라 별나라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 무슨 너무 천당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그래서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고 달려가는 우리들 때문에 천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당 간다. 예수 안 믿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죽으면 죄값으로 지옥 간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당을 오라는 이야기가 이 성경 66권이 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22장 8절에 보십시오. 지옥이 없다고 하는 양반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다. 육체가 한번 죽습니다. 죄값으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한 번 죽고 천당으로 들어가지만, 안 믿는 사람은 육체가 한 번 죽고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영이 타는 불못에서 고통을 받으며,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유황 불못이 지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는 말 귀를 갖다 대지 마십시오. 천당문까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취약과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영원한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을 위해서 영원한 영생복락의 천국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천당과 지옥이 없다는 말에 속지 마시고 있음을 확실히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방송 시간 딱 맞게 끝났습니다. 3년째 하니까 시간도 1초도 안 틀리고 딱 맞았어요.